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구정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이 한 해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기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상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문화 명령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정신적으로 복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진리와 지식을 알게 하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복음으로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기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자기의 소유와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였고 또 10문화의 비유에서도 내게 10고을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는 벗은 몸이 아니라 새 옷을 덧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생명수 강물도 마시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정신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28장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은 십계명이고 또 모세 오경에서 이 율법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율법은 솔로몬에게서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의 마지막 결국이 어떠한지를 전도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고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으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과 피조물이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속하시고 새 계명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이루십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를 믿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끝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나중에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을 사셨고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속담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복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만물과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가까워져서 죽기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28장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이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떠나면 저주와 형벌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 구원이시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지혜와 지식, 그의 모든 일들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헛되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과 모든 선한 것과 형통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무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꾀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원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원죄에서 돌이켜서 타락하기 이전에 영적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로부터 그 말씀이 온 몸에 전달됨으로 온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과 진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은 항상 흔들립니다. 악인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신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을 옮길 수 없는 것 같이 또 사람에게 있는 이 천성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해놓은 것은 누구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8장 7절에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나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장래일이나 죽는 날이나 바람을 움직이는 일이나 전쟁의 이런 우연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심판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도 들지 못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없어지지만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했습니다. 잠언 10장에서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빠짐없이 성경에 다 기록하였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의 숫자를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천국의 12 기초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과 은혜가 있고 성령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악인의 이름은 없어지게 하십니다. 새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지혜와 지식 그 안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며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며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